행사를 하느라고 이제 앞에 내용의 기억이 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굽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누구인지는 앞에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곳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그 청중들이에요. 즉 이들은 좋은 말씀 같은데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하고 호기심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에 압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곤고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즉 세상 가운데 소외가 되고 위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있던 땅도 빼앗기는 시대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야만의 시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 너희 중에 지금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앞에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이 어떤 겁니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은 기본적으로요 불신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어떤가요? 내 삶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무능한 거예요. 내가 너무 무지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원망하며 어그러집니다. 근데 크리스찬은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너를 무능하다고 볼지 모른다고. 근데 난 그렇지 않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고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연약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어야 이걸 내가 고쳐야 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한심합니다.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지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아집니다. 내 연약과 죄에 직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해요. 그리고서 애통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가 너 자신을 보기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냐고. 네가 네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 너 자신이 한창게 느껴지냐고. 아니라고.
너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그건 너에게 이미 복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팔복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가난함과 애통 없는 온유는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돼요? 내 고집이 있을 수가 없죠. 내 고집, 내 계산. 예전에 그걸로 살았어요. 내 계산으로 살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답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게 다 꺾어진 거예요. 내 고집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나를 지키려고 발톱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이건 막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이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내 계산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끌려가는 것,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냐고. 너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즉 이 팔복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가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사랑의 마음, 이게 긍휼이잖아요. 전형적인 경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 나오는 사마리아인이죠. 노상 강도를 만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구조해 줍니다. 영혼까지 데려가서 값을 지불해 줘요. 다 모른 척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은요, 여기서 사실 더 들어갑니다. 단지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까지, 즉 세리와 창녀에게까지, 그들에 대한 것까지도 긍휼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잠수시냐고. 저 사람들 의지적으로 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아, 저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자기 배 배불리겠다고 내 물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거 아랑곳하지 않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아, 창녀가 누구냐고. 자기 몸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자기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그들과 교제하시냐고. 왜 그들을 귀히 여기시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라고. 너희들은 건강해서 내가 필요 없지만 저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의지적으로 악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긍휼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긍휼이 좀 벅차지 않습니까? 아니, 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내 문제만으로도 벅차다. 내 문제만으로 한가득이다. 내가 근데 타인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긍휼히 여길 수 있겠나? 하나님은 너는 이거 내가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팔복은요, 먼저 받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왜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잘 보면요, 그가 만들어낸 어떤 가치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거나 아니면 멋있어서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아빠한테 효도를 하겠다고. 아빠로서 너무 감사한 얘기죠. 너무 기쁜 얘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분명히 진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집에만 있는다면, 물론 지금도 잘 못 벌지만, 그래서 아파서 집에만 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 사랑의 한계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랑도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어떤 사랑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 사랑에 꽉 채워져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웃기지도 않은 짓을 해도 그 사랑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제어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판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내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거룩한 하나님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판사 감정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야, 엘리야를 부르나 봐.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켰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보자. 야, 너가 너 자신 구원해 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왜 너는 너 자신 구원 못하냐고.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존재인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이적이 일어날까?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에게 대해서까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그들에 대해서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위해 중보하십니까? 똑같은 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야, 내가 너희들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 몰랐다고. 야, 해도 너무한다고.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경외함이 없냐고. 그래도 어떻게 하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업보다. 열받지만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열을 받는데 내가 악담을 한번 참아볼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책망을 해야 돼요. 너무 막 나가요. 근데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대요. 책망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들끓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불쌍히 여길 거라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왜 십자가에서 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왜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너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유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으로 죄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달아 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어떤 긍휼을 입었는지,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이런 긍휼을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긍휼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람 자체로서 너무 괜찮아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에 나이가 들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나한테 이런 장점이네. 이렇게 깨달으세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점점 더 짙어지지 않나요? 아, 내가 요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내가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점점 더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실망하며,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를 깊이 알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아,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밖에 내 인생의 답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으로 대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요. 만약 내 안에 긍휼이 아니라 공평만을 외친다고 하면 그는요,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뭐예요? 공평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공평의 눈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 내가 무지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암 없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위 창녀의 어짓을 하고 있고 돈 때문에 나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냐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무지를 이해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왠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의지예요. 선한 의지. 그래서 율법이 말씀한 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말한 건 이겁니다. 네가 왜 잘못 사는지 알아? 네가 선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마음 더 단단하게 먹어봐. 그럼 네가 괜찮은 일 할 수 있다고, 선한 걸 할 수 있다고. 네가 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진지 알아?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즉, 율법이 초점을 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의지라고요. 근데 복음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더 근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암, 즉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에 대한 전제, 타인에 대한 전제, 하나님에 대한 전제. 여러분,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요. 자, 좀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인색해요. 그냥 100원짜리 하나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걸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아까워해요. 그리고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왜 싸우냐고, 왜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싸우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고. 주변에서 아니라고, 당신을 무시한 거 아니라고, 소용없어요. 난 안다고. 저 사람 나 무시한 거 틀림없다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본인의 삶도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사람도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때로 인정을 해요. 근데 안 돼요. 계속 의지로 뭔가 분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것도 본인도 받아들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그게 삶을 막 어그렇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답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음은요,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고 왜 눈만 마주치면 싸울까요? 그가 갖고 있는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전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제가 옳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런 전제를 갖게 되었을까요? 대개의 경우 어릴 적에 나로서 인정받고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나를 사랑해 줘야 한다고 여겼던 부모마저도 나를 조건적으로 여겼고 때로는 나를 버렸고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어릴 적의 그 부정적인 경험, 그게 자기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만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가 않아. 그 인식,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식은 사람들을 그릇되게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할 뿐이야.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나를 좋아해서 온 사람들조차도 밀어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서는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나랑 내가 기대했던 어떤 반응과 조금이나 다르면 그봐,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저 사람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할 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전제대로 인생이 움직여져요. 결국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만 정말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해석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해석을 이런 악순환을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해석을 했다가 우리가 이거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라고 하는 경험 다 있을 거예요. 가령 이런 경험. 회사나 혹은 뭐 학교나 어디서든 동료에게 인사를 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날 본척만척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때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혹시 내가 외모가 별로라서 그런가? 내가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와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혹시 저 사람이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는 건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통화를 합니다. 우연히 들어봤는데 가족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조금 전에 마음 상해서 두고 보자 했던 마음이 부끄러울 거예요. 나 참 유치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노의 마음이 왜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정적인 해석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수록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 된다고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혹시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공격적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다 숨어 있다고요. 마음 깊은 곳에 너무너무 차가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린아이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나를 지키려면 난 공격적이 돼야 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차가운 마음, 이게 바뀌기가 쉽나요? 여러분, 이 마음 바뀌느니 63빌딩 허물었다 서는 게 훨씬 빠를걸요. 이 왜곡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전제는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 종종 뭐 폭력 사건이나 혹은 뭐 이렇게 우발적 어떤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죠.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딱 그 기본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해석이 바뀌어야 되고, 해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 깊은 곳에는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존파 사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부자들에 대한 증오로 아주 가뜩게 채워졌던 폭력 조직이죠. 사람을 쉽게 죽이고 그 죽인 사람 막 시신까지 먹고 시신 소각실까지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행동 강령이 몇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조직원 중 이게 잡혔을 때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엄마를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한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전도팀이었죠.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한 이 팀에 의해서 전도가 됐거든요. 그때 막 전도하려고 하고 할 때도 그리고 또 나중에 전도가 됐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모순이지 않냐 이렇게 비판들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는 진짜 행동 보면 진짜 악마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집사님은 이들이 어떻게 전도될 수 있다는 걸 믿었을까요? 왜 이들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암 때문이라고요.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잘못된 왜곡된 경험 가운데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들은 모두 가난한 가정에서 소위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도팀이 이렇게 따뜻하게 막 계속 섬기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악마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결국 계속 편지를 보내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겨울에 뭐 받은 그 외투를 주변의 제소자들에게 양보하고 또 막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할 때도 자신의 죄인됨과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조금만 예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전해줬다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삶이 바뀌냐고요. 내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상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라고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난 그래서 긴장을 살 수밖에 없다고. 날 건드리면 네가 나 한 대 때리면 난 너한테 2대, 5대 때릴 거라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니까 어때요? 아,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미가 뭐예요? 너 조건받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겠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인생 안 바뀌어서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찍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는다고.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요? 이런 사랑 우리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언제 이걸 깨달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건 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장착된 사람,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쉽게 분노하며 나만 알고서 막 인색하며 억울해하며 그렇게 살게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이전처럼 긴장하면서 막 타인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야 이렇게 여길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이전에 알던 그 분노, 시기, 질투, 인색, 억울함 이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지존파조차도 그렇게 진짜 악마 같은 인간들조차도 추운 겨울날 자신이 입던 옷을 주변 사람에 양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야, 너 나 믿으니까 너 사랑 베풀어야 돼. 아니면 너 국물도 없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내 긍휼을 알고 경험했니? 그럼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없다면 넌 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 얘기라고요. 사실 우리는요 긍휼 싫습니다. 긍휼보다 공평 좋아요. 끼리끼리가 좋다고요. 이런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뭔가 봤더니요 삶이 좀 불편해지는 걸 의미해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랑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스토리에 감동을 받잖아요. 왜 그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가 봤더니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99마리 양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이 한 마리 양은 너무너무 짜증나는 존재예요. 아니 왜 99마리가 다 있는데 한 마리 왜 나갔을까요? 얘는 원래 말썽 피우는 애예요. 들어와도 또 말썽 피울 확률은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저 양 안 데리고 오면 좋아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품는 것 이게 건강한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건요 로타리 클럽처럼 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좋다. 우리 수준도 많고 대화도 많고 지적 수준도 많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걸 꿈꿨던 게 사실 바리새인이거든요. 예수 왜 저들하고 노시냐고. 저 나쁜 놈들하고 노시냐고. 우리랑 노셔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한테 나가 필요 없지 않냐고. 저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아픈 사람들이니까. 제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깨닫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알아주고 막 좋아해주고 그럴까요? 아니요. 가시가 박히고 때론 뿌리 치이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나도 바뀝니다. 그래서 바르게 영혼을 섬기려 반드시 이 간증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면서 내가 긍휼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안 베풀었을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 긍휼을 베풀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이만큼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나도 그런 긍휼을 입었으니까 나에게 초점을 두는 과거의 그 유치찬란한 삶을 내려놓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섬기면서 또 그 가운데 또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미 긍휼을 여김을 받고 있다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이거 뭐 빼고 더 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군가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야? 그냥 내 힘으로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그걸 누리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초점이 나에게 두면 그 긍휼도 끊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도 끊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르게 맞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바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래, 그 인간이 나를 긍휼히 여겨줬어야 했어. 저 인간이 더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혹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며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